할렐루야. 2025년 6월 24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갈 찬양 반주기 1000PC1 1091번 사람마다 알지라. 사람마다 알지라 구주 예수 사람마다 알지라 사람마다 알지라 구주 예수 삼곡에 죄나는 새벽별 내니에 뛰어나죠 사람마다 사람마다 알지라 구주 예수 누구든지 믿으라 구주 예수 누구든지 믿으라 누구든지 믿으라 구주 예수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를 지셨네 우리 구원해 주신 주 사랑마다 알지라 누구든지 믿으라 누구든지 믿으라 구주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믿는 자는 영광을 믿는 자는 천국을 할렐루야 믿는 자는 구원을 믿는 자는 영광을 믿는 자는 천국을 할렐루야 한량 없는 평안 길 영원한 영생 공란 만복 근원 되신 예수 사람마다 알지라 믿는 자는 구원을 믿는 자는 영생을 믿는 자는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1760년 사람 그리고 예수 사람이 흙으로 지어지고 생기를 받았건만 사랑이 바람에 불려가는
안개와 같건만 사람이 하나님 덮어버리고 새갈 길로 가거늘 어찌하여 예수님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람의 죄를 피 흘리며 웃어주셔야만 했나요. 따를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여 내 마음에 흐를 때마다 눈물이 흘러넘쳐요. 못 따를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여 내 마음에 흐를 때마다 눈물이 흘러넘쳐요.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7장, 18장, 19장, 세곡. 이제 뒤에로는 이제 1절씩만 있으니까 620몇 장인가로 끝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어제 보던 말씀을 오늘 이어서 할 텐데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리고 한번 읽고 가는 게 좋겠지? 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다 같이 자기 성경 보고 한번 더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카이 아쿠오 알로스 푸오네 에크호 우라노스 레고 엑셀 코마이 호 나오스 레고 에크 아우토스 히나 메 싱코이 노네오 호 하말티아 아우토스 카이 에크호 플레게 아우토스 히나 메 남바노. 지금 내 백성아 그랬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하나님은 처음 익은 열매도 택하신 자들이고, 에? 환란 시대에 천사의 인을 쳐주잖아. 유대인의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14만 4천 명에게 그들도 택해 주셨으니까 천사가 인을 쳐줬죠. 근데 저 이방인의 때에 그 택함을 못 받아가고 미련한 처녀들이 환란에 넘어가서 그때서 회개하고 그때서 어린 양 피로 씻음 받잖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씻음 못 받아요. 죄를 사함 받지 못해요. 이게 회개가 없는 신앙은 거짓이야. 회개가 없는 신앙은 사망이에요.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에 회개해서 흰옷을 입어서 그들이 됐고, 이제 그들이 다 목이 잘려 죽고 나머지가 뭐가 있냐면 이제 666표를 받지 않은 백성들, 이제 백성들아 다 복수를 안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들, 민족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민족들이 민족의 존귀와 영광으로 들어가거든. 거기에 사람들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 대한민국 사람은 그때 들어간데
666표나 우상에게 전하지 아니한 자들 받지 아니하고 예, 저렇게 그 대신 저렇게 태극기 들고 그걸 세상 말로 막말로 하면 미친 짓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대로 보면 개짓을 하는 거예요. 개짓. 그런 자들은 회개 안 하면 절대로 구원받기도 힘들어요. 뭐 지금 태극기 늙었는데 죽어봐야 이 음부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 백보다 심판 때 내가 좀 막말하고 막 그런다 해갖고 듣기 싫어서 안 들으면 돼. 나 자신 있는 것은 성경은 정직하게 올바르게 가르친다. 여러분 목사들이 신학교 다녀서 목사하면서 설교했는지 몰라도 나는 예수 믿고 8개월이 됐을 때부터 예배를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하루에 두 번, 세 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40년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이냐? 내가 26이냐? 난 아직도 26살 같아. 처음 믿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같아. 40년을 설교를 거의 하루에 두세 번은 다 했으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예배를 인도해서 뭐 공과책 구역 예배 공과책 읽어주듯이 뭐 설교한 줄 알아? 예? 여기 여우치 꼴짝이 와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 죽고 이제 사람들도 없지만 뭐 저 신자들이 10만 명 20만 명 몇만 명 되면 뭐 훌륭한 목사냐? 신자들 다 멸망에 들어가게 하는데 뭘 알고 제대로 가르치냐? 기껏해 예수 잘 믿으라고 하겠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 민족들에게 그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남으니까 땅에 거기서 나와 그러잖아요. 이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음녀의 이게 말하면 지금 음녀가 교황이고 교황청이고 뭐 각 나라의 주교 천주교에 있지만 그 죄악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녀가 짓는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엑셀 고마이 해갖고 나오다라는 말인데 안전하게 탈출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의 자리에서 피할 때는 안전하게 탈출해야 돼. 응? 사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피해야지. 피했는데 사망의 자리에 다시 앉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음녀와 그 죄에 대해서 음녀가 그 유혹하고 미혹하는 모든 것에 동참하는 것은 죄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데도 책망도 하지 않죠. 오히려 동조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전부 다 털어서요. 그 교회에 목사부터 신자까지 해갖고 예배를 드릴 때 이혼을 하고 재혼한 자들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요. 그런데
그들이 해도 아이고 재혼했는데 아이고 잘하셨어요. 가정이 재미있으시고 좋으십니까? 이렇게 말한 너는 결국은 그 간음죄, 그들은 현재도 미래도 계속 간음죄를 싣고 가는 거야. 뭐 성관계만 해서 간음이 아니라 떨어져서 밥 먹던 직장생활하던 간음이야. 계속 구원이 없어. 그런데 아이고 집사님, 목사가 이혼한 목사한테도 목사님, 너희들은 그들의 죄에 책망하지 않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동조한 죄, 동참죄. 성경은 얼마나 무섭게 얘기하느냐. 형제가 자기가 죄를 진 걸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안 하고 하든지 잘했다 하든지 너는 그 죄에 동참한 죄가 돼. 동참한 죄. 책망을 한 자는 괜찮아. 그는 생명의 길의 선자야. 근데 동참하면 그 동조해주고 동참하면 너희는 되겠. 그러니까 세상이 이혼하고 재우는 자들을 손가락질 안 하고 지금은 인정해 주니까 우리도 인정해 주는 거. 누구가 그거 인정해 주나? 천주교에서 교황이 남색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들도 예배에 참석해도 된다고 허락해 준 거나 뭐가 다른 게 있냐? 여러분, 이혼하고 재혼한 자가 예배를 드린 것도고 동성애하는 자가 예배를 드린 것도고 누가 죄가 더 커? 어떤 게 죄가 더 큰 거야? 여러분은 남색하고 여색하는 자들이 죄가 더 크다고 할 거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둘 다 똑같다 그러거든. 사망에 이르는 멸망에 들어가는 죄요. 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은 같이 그 죄에 동참하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0만 명, 20만 명, 몇만 명, 몇천 명, 몇백 명 목사들이 지옥을 들어가는 이유가 신자들이 죄를 졌는데 그걸 책망하지 못하고 죄인데도 괜찮아. 예수만 잘 믿으면 돼야. 이혼하고 재혼해도 그걸 인정해주는 목사들은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 다 지옥에 있어. 그 자료가 있어. 땅에 벌써 이미 다 기록돼 갖고. 제가 내 영이 바울 사도와 같이 셋째 하늘을 올라갈 때 몸이 두 개로 분리될 때 바울 사도는 저 위에가 있고 여기는 나는 바울이 상상을 못해서 자기 육체가 그 위에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분류가 되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근데 나는 성경을 보면서 내 영이 올라가 딱 저 위에서 내가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이게 영이 탁 나가면요 사람이 그 깊은 잠에 들은 것 같이 누가 건드려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는 줄 알고 이렇게 자라고 똑바로도 하라고 이렇게 살짝 건드리면 쑥 쓰러져도 저 위에서 다 보고 있어요. 뭐 체험을 해봐야 그런 것을 그렇다고 하죠. 영이 가서 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일일이 올라온 자들을 하나씩 성경을 가르쳐주고 어이 이러고 예수님 바빠서 죽으시겠다. 언제 일일이 다 만나서 다 된다. 그 예수님에게 인사하고 나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하고 하면 인사하고 나서 천사들에게 묻는 것을 다 알려주라고 그래.
그런데 그 희한하게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천사들이 이제 가르쳐주고 하는데 묻는데 예수님 몇 년도 며칠 날 오신다요? 그거 묻는 자들은 없어 또. 그러니까 그만치 성경을 안다는 거지. 예수님도 말씀을 안 하신데 아버지 권한에 있다겠거든. 뭐 이게 잘못해갖고 이게 해석을 잘못한 게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하니까 오직 하나님만 안다는 게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표현인데 예수님이 자기 오실 날을 모르면 귀신보다 못하게? 어? 귀신은 자기들 때를 알잖아. 우리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괴롭힙니까? 그러잖아. 응? 그 아들을 어떤 그 비유적으로 말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성경을 이 주석들이나 이런 엉터리 같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그런 걸 그대로 보고서 써먹어요. 응? 예수님이 자기 오실 날도 모르고 자기 때도 몰라?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 그분이? 예, 죄를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길에서 동참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법이 대법이 되더라도 하나님 법은 온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안 떨어져. 세상 끝나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도 죄가 없지 천년 동안 살 때도 하나님 말씀은 1.1핵 떨어지지도 않고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계세요. 그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한 자들이 들어가거든. 백성들도 지금같이 쓰레기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히 된 자들만이 들어가는 거야.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행 연습을 하는데 군대를 들어간다고 해. 군대 훈련을 받는데 체력이 못 따라가든지 밀어내가지고 총을 쏘라는데 총을 이렇게 쏴야 돼. 지금 총을 이렇게 지금. 그런데 총을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이놈을 거꾸로 들고 눈가에다 대고서 하나 빵 쏘게 눈가에 뻥 하고 빠져나가면 돼야. 그런 자를 쓰겠어? 훈련을 잘 받은 자들, 이 땅에서 훈련을 잘 받은 자들, 말씀으로 인내하고 참고 세상을 이긴 자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세상을 이긴 자들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환난 시대는 주 안에서 죽어서 이긴 자고 모가지 잘려 죽어야 이긴 자가 되고, 천년왕국 때에는 그 이제 3분의 1이 남아서 들어간 자들이 거기서 이기는 자는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도록 특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100년만 잘 살면 되는데 천년왕국 때는 400년, 500년, 600년을 잘 살아야 돼. 예를 들어서 500살에 가서도 저주받을 짓거리 오면 죽어. 자기 수명이 닿을 때까지 살지 못하고. 근데 이제 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100세 이하로 했지만, 이게 이미 하나님은 아시니까 100세 이하의 저주받은 자들 죽여 멸망시키는 거죠. 왜? 훈련이 처음부터 안 된다는 소리죠. 그 악한 자들에게는. 단계가 달라요. 이제 그 훈련을 400년, 500년, 600년을 견디고 이기는 자들, 그들은 훈련을,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제 분류가 달라요, 분류가. 이제 여러분이 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그 죄에 같이 동참하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자들과 죄를 짓고 사는 자들, 뭐 음란을 가는 그 고린도 교회가 그 에미와 아들이 아비의 처와,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 있지만은 그 다음에 첩을 막 두세 명씩 이렇게 데리고 살아서, 뭐 우리나라 법이 일부 일처제라 그렇지 저는 그거 갖고는 뭐 시비를 논 적 없어. 하나님 법에서는 그 뭐 일부 일처제 뭐 뼈다귀로 해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해놓은 게 그걸로 부부 일심동체 해가지고 하는데, 그 간음은 강간이나 성폭행은 뭐 어차피 되니까, 간음은 남이 아내와 간통을 행한 자들, 이제 처녀를 예를 들어 첩이라고 치지, 아내로 다 치지만 우리는 첩이라고 하니까, 첩으로 하던 그 남편이 죽은 사후에 죽은 그 과부된 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는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우리나라 법에다 논리를 놓고 일심동체니까 일부 일처제야. 그거는 그러면 근다기가 갖고 또 내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처녀들만 아내를 모아야지 해갖고 처녀들 100명을 갖다가 내 것이여 하고 아파트를 그냥 한 70층짜리 져가지고 한 칸씩 주고서 오늘부터 그냥 하루에 한 방씩 돌아가면서 뭐 1000명의 아내를 두고 그럴 거냐? 예, 어리석은 보다도 결국은 죄를 따질 때 그렇게 따진다 이 말이야. 예? 그런데 결국은 대한민국서 처녀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니까 이제 하늘의 별 따기지. 뭐 더러운 것이 계속 더러운 짓하지만 이제 그 더러운 것을 데리고 만약에 그걸 예를 들어 첩이라고 첩으로 받아줘도 너는 그게 죄악이야. 그 처녀는 왜 그러냐면 처음 남자와 관계가 되면 그 남자가 죽기 전에는 저는 성경적으로 하면 그 주인 있는 몸이야. 근데 그 처녀들한테 물어봐. 한 200명 오고 노는 여자한테 네 주인이 누구인고? 주인도 못 찾을 거예요. 어떤 게 주인이야. 정신 차려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자들은 간음을 어미와 아비의 처와 첩과 관계를 비라가 루벤과 했듯이 야곱이 비라의 방에는 그 다음에는 죽을 때까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를 너희들이 교회에서 아이고 괜찮아 예수 믿으면 돼, 회개하면 돼, 그런 식으로 내쫓지를 안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타를 하잖아요. 그러나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죄보다도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자들,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를, 저녁 예배를 그냥 1시, 2시, 3시에 땡겨놓고 해놓고 커피 마시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하는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자들과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를 잘 보세요. 전서 후서를 보면서 음녀가 주는
그 음행의 욕정의 흥분의 포도주를 피하라는 그 음행과 이게 음행 자꾸 제가 이게 성경대로 얘기하던 게 음행과야 음행과 음란 그 음행이 그 엄청 일어날 것이니까 나중에는 이제 동성애가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니라 거기 동성애가 그 안에서 동성애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죄악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 민족들에게 그 죄악의 자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제 민족들이 그래야 나중에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갈 때 민족의 존귀와 영광으로 그 나라의 백성들이 들어가니까 저 멸망의 자리에서 안전한 곳으로 나오라는 말입니다. 이미 음료로 인하여 세상은 왕들도 정치인들도 부자들도 상인들도 자유자나 가난한 자나 종들도 모두 다 짐승의 표 666을 받고 음행과 흥분의 욕정의 정력의 포도주를 마시며 향락과 쾌락과 방종과 방탕한 생활을 하는 곳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임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시민들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은 이제 혼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영혼 육을 얘기하니까 영을 거스리는 영혼이지만 영을 거스리는 그 자꾸 육체의 정욕이 영을 거스리고 싸우려고 이기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라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 정욕대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서로 거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충만한 사람은 육체의 것을 탁 거스리니까 탁 안 보지도 안 하고 안 하지만 영이 약하고 혼이 되던 육체가 강하면 영의 생각을 딱 덮어버리고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오늘 보니까 예비 며느리가 제가 잠깐 이렇게 씻다가 이렇게 들으니까 아이고 어머니 왔어요 하고 이게 앉아가지고 야 다른 며느리들은 임영웅인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트로트 가수의 그 콘서트 표도 구해다 주고 그러는데 예비 며느리한테 그러더래요. 남자하고 벌써 결혼할 때 되면 지금 여자들은 다 이미 허니문이 아니라 헐레문이 됐을 거거든. 그게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걸 이런데 결혼을 지금 이걸 하고 살아야 된가 고민을 해갖고 올려놨어요. 저는 만약에 육체적인 관계를 안 했다면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시애미는 이제 시시때 들어와서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막 그러고도 남아. 그 돈도 얼마 또 집안이 잘 사는 집도 아닌데 트로트 가수 쫓아다니라고 정신이 없대요. 응?
이게 나이 먹어도 보면은 그 지금 막 트로트가 이게 한국의 대세가 돼갖고 보면은 나이 먹은 여자들이 더 정신이 헷갈하게 해갖고 걔네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만약에 손만 잡아줘도 오메 그런데 그냥 한 번 이렇게 탁 걔네들은 장사 목적이거든. 에? 여러분 인기인들은 장사 목적이요. 그게 다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아이고 나이도 많은 어머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면 그냥 완전히 뒤집어 까져가지고 저기 집 가서 남편하고도 안 자고 1년 12달 목욕도 안 한대 샤워도 안 한대. 옛날에 여러분 응? 우리 때에 그 뭐 보면은 그 이제 뭐 가수들이고 이렇게 해갖고 악수라도 하고 손잡았잖아요. 그 손은 한 달도 안 씻고 다닌다잖아. 그쪽은 세수도 한쪽으로만 오고. 나는 그 정신이 잘못된 자들. 응? 여러분 그 연예인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어? 난 지금은 뭐 연예인 누군지 모르는 게 그 뭐 장동건이 그 뭐 고소영이 남편이라고 어제 뉴스 나와서 내가 봐서 그 둘이 그거 그거 여자들한테 내가 묻었는데 장동건이 한번 장동건이 오고 손 한번 악수했던 장동건이 오고 포옹해주고 반갑습니다. 팬들이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인기인들은. 그런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 헐레벌떡 문들을 가지고 허니문이 아니라 헐레벌떡문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의 거에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없어요. 별로 없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없어. 여러분 그래 연예인이 이렇게 내 앞에 오죠. 내가 그랬잖아요. 나는 이재명 씨가 그 뭐 김문기인가 그 자살은 그 도시공사 차장 그게 이제 그쪽은 이제 그러니까 공무원 말단 공무원들이라고 하잖아 그쪽에는. 그런데 그를 뭐 해외를 뭐 10일인가 갔다 올 동안에 뭐 10여 명 갔다 왔다는데 그의 얼굴을 10일 동안 하고 왔는데 모른다? 아니 그한테 어떤 보고를 받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랬다고 하면 되는데 그런 보고가 아니고 사진 같은 거 보면 뒤쪽에 이렇게 서서 저 앞에 그럼 뒤에 따라다니면서 혼자오고 뭔 얘기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나보다 이 기억력은 좀 좋은 것 같아. 나는 장동건이가 앞에 와도 예를 들어서 남진이가 앞에 와도 나훈아가 앞에 와도 빵을 팔아도 나 누군지도 몰라. 보면 몰라. 그 정도로 사람을 인식을 잘 못해요 저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우리 빵을 이렇게 많이 사갖고 조성모가 우리 빵을 엄청 좋아했었어. 그래가지고 매니저를 이렇게 보내서 빵을 사갖고 가고 이래서 우리 것을 조성모가 그러고 차에다가 딱 싣고 다녀도 봉지 묶어놓으면 다음날 먹어도 우리 빵은 진짜 맛있다고 이래가지고 매니저가 꼭 내려오면은 사갖고 올라가고 이랬어. 내가 보증만원 주고 조성모 사인까지 갖다 줬다니까. 다 갖고 있어. 그런데
조성모가 와도 그 조성모가 한 번 왔죠. 그 가족들하고 또 내려왔다가. 근데 나는 조성모인지도 몰랐어. 그냥 있어 손님하고 오빠가. 그 이제 우리 집 사람은 얼른 아니까 이제 조성모 왔다고. 그래서 조성모야? 나는 그렇게 관심 없어요, 여러분. 응? 사람을 잘 알아보지. 근데 제가 이렇게 만약에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더라면 뭐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연예인이고 노래 옛날에 뭐 노래 잘 못 불러도 노래는 엄청 좋아했으니까 예수 안 믿을 때 그랬으면 나도 거기 쫓아다녔을지 모르지. 근데 나는 저 뒤에서 이러지 않는다. 나는 그냥 제일 앞에 가서 내가 제일 먼저 손잡더라도 하려면 그렇게 하고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조용히 살아. 그래서 내가 그 며느리가 말하는 걸 딱 그 시어미가 며느리 예비 며느리한테 그 말할 때 야 지금 해야잖아. 나중에 결혼하면 이제 내 며느리인 게 계속 성가시게 하고 뭐 해주라 너 그냥 인생 고달프다. 근데 뭐 헐레벌떡 운이 됐으니까 둘이 살아라. 김지석이 그 탤런트 김지석 있죠? 그 아버지가 김온양이라더만. 그것도 제가 오늘 봐서 아버지가 말 주변도 조건데 온양에서 태어나서 김온양이래. 그 아버지가 질 때 그 제일 큰아들이 북경에서 태어나서 김북경. 또 서울에 어디 청진동인가 청수동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둘째는 거기서 태어났다고. 나는 청량리밖에 모르는 게 그래 김청량 그래서 청량이라고 태어난 데는. 근데 셋째가 그 김지석 아버지인데 온양에서 태어났다고 김온양. 그래가지고 누가 태어났는데 런던에서 태어나서 김런던. 그래갖고 김지석이 형이 태어났는데 반석. 그걸 뭐라고 해갖고 거기 반석인데 어디 반석동에서 태어나냐? 그래갖고 바위에서 났는가 봐. 반석이라고 했는데. 그래 김반석이라고 했는데 그 김지석이 이름을 부활절날 태어났다고. 예수 믿으니까 또 부활절날 태어났다고 이름을 김부활.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김지석 어머니가 이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보석이라고 줬대. 김보석. 그래가지고 이제 연예인 하면서 김지석으로 이렇게 했다는데 그 집에 그 내력이 그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그렇게 하면서 했다는데 나는 이름도 연예인 이름도 몰라요. 그 얼굴 보고 그 얼굴을 이렇게 김지석이가 누군가 했더만 그 이제 얼굴 사진에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서 아들 그게 나와가지고 보니까 아 자가 김지석이구나. 이제 김지석이라 안 것 같지? 내일 모레가면 나는 이름이 김지석인지 김보석인지 김부활인지 이제 김부활로는 기억할 것 같아. 부활절날 태어나서 부활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정도로 미련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것, 육신의 것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렇지. 이제 나하고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고 몇 번 해도 저는요 인사해도 이 머릿속에다 그 사람을 기억을 안 해요. 기억하는 게 뭐예요? 요것만.
저는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고 살지 그런 거 기억해봐야 어? 그냥 사람 관계에서 얼굴 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몇 번 인사하고 온 사람들이 저 아세요? 지금 몰라 뒤로는 예 그러지 속으로는 이 사람 어디서 봤더라. 그럼 알지요. 그렇게 해줘야 좋다고 안다고 게 좋다고 자기 얘기해줬다고. 저는 관심 없어요. 그게 나한테 뭐 저는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기억이 잘 안 나다. 공무원이 많으니까 뭐 매일 보고하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런데 그 저 말단 저 밑에 저자 그것도 시청 안에 아니라 저자 밖에 도시공사 그쪽 광명시에서 도시공사라고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그 지금 그 뭐야 무슨 동이야 거기 개발했는데 거기 직원들 거기 파송된 자들을 그 말단들을 뭐 알아갖고 먹었어요. 어? 지금 뭐 시장이 거기까지 뭐 그래서 그러니까 큰 타이틀 놓고 이렇게 공사를 도시공사인데 이렇게 하라고 그 배신자 이놈 있잖아. 그놈 돈 재산 지금 뇌물 얼마나 처먹었는가 그거 검찰들이 그건 하지도 않고 이게 결국은 육신의 정욕을 육신의 것 이걸 생각부터 다 제어를 시켜야 돼.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나의 육체의 이런 생각까지 행동 모든 것을 다 제어를 시켜야 돼. 이제 뭐 환난 시대에는 뭐 성령이 없으니까 그 깡다구로 죽잖아요. 깡다구로. 그러나 이 깡다구도 없어서 못 죽은 자들은 그때라도 이 죄악의 자리 잘못됐다는 걸 알고 벗어나라는 말이에요. 천주교 신자들도 그때의 교황청이 자기들이 믿는 천주교가 음녀의 자리라는 걸 깨달은 자들이 회개하고 나올 거예요. 사입이 이단도 마찬가지고. 예? 뭐 환난 시대는 예수 안 믿은 자도 666표 이마나 손이나 그 무상에 절하지 아니한 자들이 또 사니까 한 번 기회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의 음행과 거짓을 숭배하는 것에서 향락과 쾌락으로 온갖 음란의 죄를 짓게 하는 죄에 참여치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훌륭한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교회는 말씀을 순종하며 올바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며 사기를 치고 미혹의 영이 들어서 사람들을 신자들을 육신의 향락으로 말씀을 거역하며 죄에 빠지게 하는 사기꾼 목사들이 많은 가운데 죄에 참여치 말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며 백성인 자들은 거기서 다 나와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다 나와야 돼. 너희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은혜 주신다는 거 인정하는 자들은 나오게 돼 있고 하나님이 버린 놈들은 거기에 죽어도 거기서 발을 딱 고정시켜 놓고 발가락에 그 발목에다가 발등에다가 징을 박아갖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환난 시대에 자기 백성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며 마지막에서 그들을 죄악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백성들도 3분의 2는 죽이고 사람들도 3분의 1을 남겨놨다는 건 그들도 그러니까 마지막 그 쭉정이와 알고 가르듯이 그 택함을 받은 거야. 근데 그 택함이 천년왕국에 들어가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죽어서 백보다 심판대에서 마지막 이제
훈련을 청년하고 때 얼마나 잘 받았냐? 어? 그러니까 시험을 2번 걸치는 거, 훈련받고 마지막 시험 물게 생명책과 행위력책을 놓고. 어? 나는 그 시험, 이 성경을 보면서 21장에 가서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얘기를 했지만 나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나는 무조건 시온산의 선자로 살아야겠다. 에? 아들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 성경을 찾아서 아들이 되는 방법을 알았다니까. 여러분 아들이 되는 방법을 빨리 깨달아. 찾아서 해봐. 아들이 되는 방법을 여러분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예수만 잘 믿으면 아들이여. 그러지. 그러잖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이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이야. 말씀이야. 응? 그러니까 그런 지식적으로 알았지. 그 영접을 예수님 안에 여러분 예수님 영접돼 있어요? 내놔봐. 예수님 끄집어내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영접한 자는 그 이름을 믿은 자들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른다고 하잖아요. 그게 증표예요. 증표. 믿음의 증표, 성령의 증표. 그것도 없는 것들이 그냥 많은 자를, 아이고 다른 사람이 병 고치던, 응? 그래 귀신 쫓더라만 아이고 믿음이 좋습니다. 너는 근데 왜 믿음이 안 좋아갖고 그러냐 인자나. 사이비 이단들 가운데서도 그때 666표나 짐승의 표 안 받고, 어? 환란에 떨어지는 재앙 속에 죽지 아니하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이 되려고 한 자는 그 죄악의 자리에서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음녀의 유혹과 미혹의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 13장 9절에서 23절 그 말씀을 요걸 읽고 현대인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을 읽으면서 얘기를 해줄게요. 원래는 13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남자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9절서부터 읽습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는 계집들, 지금 여자 목사라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나는 그들에게 말을 전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래 세운 적도 없고 그들을 종으로 부른 적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듣고 여러분 깨달으세요.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니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옹콤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하는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자, 한국 교회가 잘 들어야 돼요. 목사가 목사가 이제 가르치죠. 뭘 가르치냐면 여러분 해칠하게 가르쳐요. 껍데기는 거룩한데 속은 더러운 악함이 가득한다. 네? 이게 속에서 나오는 게 선한 게 나와야 되는데 악하고 더러운 게 나오는 거예요. 겉은 냈질했는데 폭으로 다 하나님이 하니까 다 폭을 내려버리니까 그 죄가 더러운 게 그대로 드러나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9절서부터 이제 그 여자들에게 지금 17절서부터 여자들에게 지금 여자 이 목사라고 하는 이 거짓 예언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는 소리예요. 그걸 표준 새 번역 성경을 보면 너 사람아 내 백성 가운데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를 주목해 보고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여자를 선지자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거짓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선지자라고 안 한 거예요. 그 번역을 한 게 여선지자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원래 선지자는 남자들에게 쓸 때는 이거야, 이거. 예? 호랑나비. 아싸 호랑나비가 아니고 호랑나비 하듯이 나비. 나비야, 나비야, 이리 오너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영감을 받고 뭐 꿈과 환상이나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한 자가 나비예요. 나비. 여자들은 나비가 아니라 네비아라고 그래요. 네비아.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네비아. 그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길을 가르쳐 주잖아. 그지? 근데 이것이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인데 옛날에 내비게이션 막 초창기 나와갖고 얼마 동안은요 이게 가다 보면요 어디 상뜰로 막 가고 막 가다가 길도 없어요. 막 길도 막 그냥 완전히 절벽에다 갖다 놓고 막 이랬어요. 제가 한번
강원도를 우리가 가려고다가 빠른 길로 가려고 갔더니만 무주 쪽인가? 그쪽으로 내가 가까운 길로 가는데 산으로 간대. 나중에 들어가다 본 게 완전히 비포장도로 막 흠나고 차도 안 다니는데. 그러니까 가본 적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 빠져갖고 길을 잘못 안내하는 거야. 그래서 네비아는 그냥 꿈을 꾼 자들, 응? 환상을 보던 이래도 여자는 선포를 못해. 그리고 선지자의 아내, 제사장의 아내를 네비아라고 그랬어요. 네비아. 그러니까 그게 선지자란 게 아니라 선지자의 아내라는 말이야. 지금 말로 하면 여러분 교회 사모님을, 목사님 마누라를 목사님이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계집들이, 여자들이 목사 안수 받으러 온 게 목사니까 지 남편도 목사고 저도 목사래. 그런 개소리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모님이라고 하잖아. 선생님 사모님이 아니고, 기업의 회장 마누라가 아니고, 사장 마누라가 아니고, 대표 마누라가 아니고, 장관 부인이 아니고, 목사님의 아내를 사모님이라고 하듯이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선지자라는 게 선지자의 아내라고 하든지 제사장의 아내 누구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아무나 이게 우리가 지금 성경 번역을 잘못 해놨으면 잘못한 거라.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또 꿈이나 환상을 봤을 때 선포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에게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그걸 듣고 이게 옳은가 잘못됐는가를 분별하고 그러고 선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계집들이 그냥 알랑방구로 끼듯이 그냥 알랑거리고 궁뎅이 흔들고 건방지게, 야, 이 하나님이 어디 강대상의 계집들을 쓰라고 그래.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막 계집들이 뭘 봤다고 막 앞에서 막 설교하듯이 막 그랬으니까 바울이 그냥 잠잠할지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가르치지 않았, 그런 율법에 허락지도 않았다고. 법이 있어. 이게 성경에 전 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을 주목해보고, 지금 막 가짜 사기꾼들이 계시언다, 예언의 은사, 계시은사는 요 전부 사기꾼들이야. 요한계시록 여러분 물어봐. 그 10일이 뭐요? 그것부터 물어보고, 그 신천지가 그 장막을 쳤다는 거 그 얘기하잖아. 장막을 쳤다는 게 뭔지 그거 말해보고, 7장에 14만 4천 이스라엘 12자손,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 새하늘 새 땅과 이전 땅은, 하늘과 땅은 없어졌는데 바다도 다 없어지는데 새하늘 새 땅은 어디에, 새하늘 새 땅이 어디에 있는 건지 예언한 것들이, 그것도 몰라. 이 예언서도 해석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예언을 한다고 사기치고 있어. 예언이 장래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걸 예언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한 8년 있다가 유럽이 저 정치통합 해갖고 첫 번째 총통이던,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총통이 나왔다고 치세. 그런 걸 하든지, 지금 요 며칠 전에 그렇지, 트럼프가 2주 동안 시간 줄 것 같이 해놓고 B-52를 지어가 뻥커버스터 그 폭탄을 가서 그냥 일하려다 12발을 그냥 빠바바박 쐈다. 예언이라도 했으면 몰라. 그런 것을 지금 예언해서 이러니까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고 성도들에게 그것이
유익해야 되는, 교회에 유익해야 되는 거야. 아, 이런 재앙들이나 어떤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니까, 아, 그 예언들이 맞으니까 주님이 앞으로 더 가까이 오시는 게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성도들이 깨닫고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힘쓰게 되는 거죠. 예? 그 거짓말로 뭐 해갖고 뭐 사업을 점쳐주고 점쟁이들이지.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그러니까 그 계집들을 규탄을 하잖아. 처벌하라! 죽여라!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 말이에요. 알았어요? 너는 전하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팔목마다 부적들을 꿰매고 팔목마다 부적을 꿰맸대. 뭔 뜻이야? 그 계집들이 예언한다, 계시한다는 것들이 팔목에 부적됐다는 게 목사한다고 안수해야 되는 거지. 안수해야 되는 거. 팔에다가 그냥 권세가 있다고 안수한다고 하고 각 사람의 키에 맞도록 너울을 만들어 머리에 씌워주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어요. 근데 각 사람 뭐 키에 맞춰서 뭐 서든 앉으든 막 안수를 해주면서 그냥 머리에 그냥 지가 권세를 막 씌워주는 것 같이 예언의 은사를 해주고 그 여자들에게 화가 있어요. 건방지게 어디 계집년이 그 남자의 머리에다 안수를 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겠는데 지가 그냥 예수님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거지. 왜 예수님 머리라 그런지 알긴 하고 있는지 몰라. 너는 갈빗뼈로 만들어진 인간의 사람의 형상을 닮은 자야. 갈빗뼈로 만들어 놓은. 그러나 남자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지음받은 거룩한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야. 너희가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여 죽이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믿는 다른 교회 성도들 끄집어내가지고 저그들이 사냥을 해. 영혼을 그래 죽이려고 하는 거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야. 그 여자 목사들이란 그런 거짓된 년들에게 안수받고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게 결국은 여러분은 멸망으로 가는 거야. 사망에. 자신의 영혼은 살아남기를 바라느냐. 저는 또 그래갖고 믿는다고 진짜 믿습니다 하면서 저 살겠다고 허겄지. 너희 몇 줌의 보리와 몇 조각의 빵 때문에 내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를 욕되게 하였다. 결국은 이 계집들은 몇 줌의 보리와 몇 조각의 빵이 뭐냐면 영혼을 혼미케 하고 해서 재물을 거둬 드리는 거지. 그걸 처먹고 배불리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를 욕되게, 하나님을 욕되게 한 자들이다 이게. 에? 너희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게 여자 목사들에게 속아서 거짓말해갖고 여자 목사한테 목사님 여러분은 여자를 보고 목사님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제가 이게 저희 원래 총회였어요. 총회인데 97년도인가 6년도인가 이 총회장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우리
노예 소속 목사님이에요, 총회장님. 근데 노회장에게 자꾸 여자를 안 수주라 하는데 우리 노예 절대 안 된다 하고 안 했는데 결국은 총회장이 주라고 혼자 할 수 없이 그냥 준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제가 노예를 탈퇴를 했어요. 총회는 그냥 그 탈퇴를 안 하고 그냥 있었는데 이 결국은 뭐 지금 뭐 제 동기가 이 총회장으로 오는데 제가 뭐 총회 뭐 관심도 없고 뭐 내가 죽을지도 부총회장이 그 여자가 지금 부총회장을 하고 있더라고. 응? 참 죽을 짓대로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육신적으로 한 자들은 결국은 그들은 죽어서 안 될 영혼들을 죽이고, 그러죠.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에서 하는 자들을 영혼을 죽인다는 말은 저기들을 목자님 하도록 만드는 거지. 그리고 살아서는 안 될 영혼들을 살린대. 그 말은 또 뭐냐? 저 안 믿는 사람을 또 천도를 해서 또 영혼을 살도록 해. 허기네. 예수를 믿게는 해놓는 거지.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새 잡듯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데 사용하는 너희 부적들을 내가 물리치겠다. 이 부적띠, 손에다 댄 부적띠, 안수의 권세를 가지고 영혼을 사냥해. 안주에 쓰면 막 좋은이 생기고 복 받은다고 하니? 그 물리치겠다. 내가 그것을 너희 팔목에서 떼어내고 이제 권세를 떼어난 거야. 너희가 새 잡듯이 사냥한 영혼들을 풀어놓겠다. 이제 너희가 그 권세가 싹 없어지고 결국은 그 너희한테 나왔던 사람들도 다 이제 떠나버린다 이 말이야. 또 내가 너희의 너울을 찢어서 너희 손에서 내 백성을 구해내고 이제 결국은 이 너울이라는 게 그 천이잖아, 천. 그게 울타리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 백성을 구해내고 이제 하나님이 다 흐트러 놓는 게 거기에서 하나님 백성을 구해낸다는 말이야. 그들이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감이 되지 않게 하겠다. 절대로 여자들에게는 하나님 그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겠다 이 말이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나는 의인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았으나 너희가 거짓말로 그를 괴롭혔으며. 이제 신자들에게 거짓말, 남자 목사들도 그렇지만 이 계집들도 말은 좋아요. 제가 여러분 벌써 저는 90년 초에 예언을 해놨어요. 감신대에서 감리교에서 여자 목사를 최초로 줄 때 이제 한국의 여자 목사들이 안수를 받으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 남자 목사들이 정신 안 차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세우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자 총회를 만들 것이고, 셋째로는 남자 목사들보다 더 더럽고 악하고 추악하게 영혼들을 멸망시키는데 끌고 갈 것이다. 그러므로서 너희가 거짓말로 그를 괴롭혔으면 악인의 손을 너희가 강하게 만들어 주어서 그가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살 길을 찾을 수 없게 하였기 때문에 너희 여자들이 다시는 헛된 환상을 못 보게 하며 정죄를 말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여자에게는 마지막에는 하나도 없다는 소리여. 네 양이 없어.
현대인 성경을 한번 더 보고 갑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자기 멋대로 지어내서 예언하는 여자. 그러니까 뭐 사람을 계시오고 예언한다. 이거 자기 멋대로 막 지어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그 여자 예언자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라.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팔목에 마법의 뜰을 메고 머리에 쓸 온갖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어째서 내 백성의 생명을 사냥하고 너희는 살려고 하느냐. 여기에서는 18절이 17절과 같은 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가 몇 움큼의 보리와 몇 조각의 빵을 위해 내 백성 앞에서 나를 욕되게 하였다. 너희가 내 백성에게 거짓말하여서 죽어서는 안 될 자를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자를 살려주는구나.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새 사냥을 하는 것처럼 내 백성의 생명을 사냥하는 그 마법의 팔띠를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사람들을 내가 놓아주겠다. 또 내가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희생물이 되지 않게 하겠다. 여기서 내 수건을 찢는다는 것은 얼굴에 가증한 것을 다 벗겨내시는 거죠. 그제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나도 슬프게 하지 않은 의로운 자들을 너희가 거짓말로 낙심하게 하고 또 너희가 악인을 격려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다시는 거짓된 환상을 보거나 예언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낼 것이니 너희가 그제서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정신 바짝 차려. 여자들이 빵 사러 와서 그래요. 여자 목사라고. 찬송가를 제가 이렇게 틀어놨으니까. 제가 그러거든. 나는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여기 와서는 목사라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나 그러거든. 근데 우리 집사람도 이제 그런 말을 해. 찬송가 들은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여자 목사인데 목사라고 하면 다음에 아가 그래. 응? 잘못돼가지고 성경도 그것들이 뭐 성경 압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성경도 제대로 알도 못하는데 신학교에 여자 목사 안 주준 것들 전부 다 지금 유튜브에서 요한계시록부터 치까지 것들이 강의한다고 나 보지도 않았지만은 이렇게 사진 같은 거 그림 이렇게 다운받느라고 그러다 보면 여자들도 알고서 떠드는 소리예요. 옛날부터 제가 사실 이 페이스북으로 이게 제가 지금 한 지가 지금 10년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이런 난해되고 비밀된 걸 해석을 이제 써먹는 것들이 또 있다니까. 제대로 알고 써먹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말한 게 맞기는 맞은데 그 깊이를 몰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풀어준 것만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또 부속적 설명을 하려고 하면 몇 시간씩 더 걸려. 그냥 대충 설명만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지혜로 더 올바르게 깨닫고 여러분 영이 청결해짐으로써 하나님을 보므로 셋째 하늘에 가서 제대로 보게 하기 위한 자,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죄를 짓는데 동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자 목사를 여러분들이 목사님 할 때 이미 그 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멸망에 같이 이르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죄악에 동참하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는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살고자 하는데 그들의 길을 함께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이 받을 재앙에 똑같이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자리에서 나와야지. 떠나야지. 안전한 곳으로 피하여야지.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데 그 어느 집사가 주일날 그 교회가 이제 계속 뭐 밥 먹으러 다 교인들 몰려다니고 이래서 내가 그 안식일에는 나무를 하면은 나무에다가도 오는 걸 폐죽이었는데 출애굽계 그 광야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처음에는 폐죽이들 못 오고 이게 안식일을 어긴 거냐. 불을 떼서 집안에서 불을 떼 갖고 해야 되는데 불을 떼고 해야 되는데 나무를 해온 게 죄냐. 근데 이제 그게 부설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죽여야 된다. 아니다. 살려야 된다.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일단은 가둬놓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부채도사여 살려줄까 죽을까 살까 죽을까 그랬냐? 하나님이 그렇게 부채도사였냐? 죽여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에는 안식일에 주일날이든 안식일이 지금 내가 그랬죠? 안식일이 뭔 날이다? 주일이다. 정확히 성경적으로 구약의 안식일이 지금 신약의 주일이에요. 주일. 에레미야 에가에 들어있는데 외경의 에스드라 하서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와 명절을 그날을 잃어버렸다. 백성들이 잊어버렸어. 네? 그러니까 잃어버린 날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근데 백성들은 몰라. 그걸 목사들도 몰라. 그러니까 눈으로 성경 보는데 눈을 보니까 고양이 새끼 눈인 것 같아.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 고양이 새끼 눈. 왜 고양이 새끼 눈이라고 한 줄 알아? 주인도 몰라보니까. 주인도 몰라봐.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 뭔만 말해. 지 맛있는 거 주는 것만. 그래서 주인 목소리 같은 거 이런 것만 아는 거야. 냄새. 결국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그래서 이제 그 집사의 부부에게 얘기했더만 성경이 그랬으니까. 근데 저 요벨서 마지막에 하면요 안식일날 남녀가 성관계를 해도 죽여라 그랬거든. 대한민국에 다 죽어야 돼. 다 하나도 살린 자가 없을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그 요벨서 안 봤을 때는 부부니까 저는 그래요. 부부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 주신 게 하루에 10번 하든 12번 하든 20번 하든 100번 하든 뒤집어서 하든 거꾸로 엎어서서 하든 바람에서 하든 하나님이 그거 갖고는 잘못됐다는 거 없잖아. 남의 여자만 그걸 가지고 됐지. 자기 아내와는 남편과는 즐거움을 그렇게 허락하게 한 거니까 그랬는데 야, 그 요벨서를 봤다가 야, 이것도 남녀가 성관계를 하면 죽이라는 거 보니까 부부에게도 그날은 거룩한 날이잖아. 빨리 성경을 아는 게 거룩한 날이니까 야, 이거 부부관계. 그래서 우리 집은 주일날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한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면 빨리 깨달아. 거룩한 날이니까. 평일날 신나게 그냥 12바퀴 시계바늘이 돌듯이 하더라도 주일날은 하루
절제하고 살면 되지. 그러니까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키려고 그렇게 힘쓰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성령은 임하시는 거예요. 이제 21장 가면 그런 얘기를 왜 그 아들이 되는 거 그런 얘기를 해줄 건데, 교회 안에 가라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살자고 할지라도 그들의 길을 함께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이 받을 재앙에 똑같이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집사들이 이제 다음 주일날 교회 가서 밥 먹으러 가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라고 하고 이랬으니까 세상 거는 해서 안 되니까 안 하겠습니다. 한 게, 너만 천국 가냐? 너만 잘 믿냐? 우리도 가! 그러면서 조롱하더래. 목사부터 장로까지 다. 결국은 그 교회가 결국은 맨날 그 찌그락짜그락 싸우고, 그 전에도 목사가 5명이나 바뀌고 6명째 왔을 때까지 제가 기억하는데, 그 목사가 나중에 찌기고 얘기 들으니까 또 다른 목사가 오고 해서 막 교회 이름까지 다 바뀌어주고, 그 장로한테 전부 코 걸려가지고 장로가 딱 말도 못하는데 78을 먹어도 그 장로가 교회 권한이 말빨이 셌어. 내가 40살 때 그 장로를 그냥 다리 쩔룩거린 장로를 그냥 3시간 무릎 꿇고 뒤지게 혼내놨지. 나 이렇게 있어도 이 안에, 예? 여러분 이 안에 보게트라고 보지 말고 이 안에 내 쇠창살이 있거든. 그 쇠창살이 어떤 때는 부가 살로 나가고 저 뻥뻥 묶고 저런 거 째비가 아니다. 응? 그 장로가 3시간 동안 내 앞에 무릎 꿇고 발발발 떨다가, 그래도 성경을 좀 많이 아니까 많이 안 것도지만 심장이 마음에 그냥 두려움과 공포와. 근데 내가 장로님, 내가 함장로 그랬거든. 근데 둘이 있을 때 자기 집 가서 장로님 다리 피시한테 지금요 다리 피면 자기 거기서 직사할 거다.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 자기 온몸이 다 터질 것 같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두렵고 무섭고. 신앙생활 잘하시오. 지금까지 그가 목사 4명을 쫓아낸 장로였어. 그때 철저하게 해가고, 다시는 장로가 돼서 교회에 목사 쫓아내는 것, 청빙하고 목사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한 연륜으로 성도들의 본이 돼서 성도들이 착하고 올바르고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본이 되라고 했거든요. 그때까지는 내가 잘 나갑니다. 지금 장로놈들은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왜? 말씀이 저희들이 있는 것 같아도 말씀이 안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해도 아주 그냥 대가리가 쳐들어갖고 그냥 도깨비 새끼 뿌리 10개 달린 줄 아냐? 너 이놈아 그 도깨비 뿌리 이놈아 너는 36개가 달렸다 이놈아. 오늘 음녀가 받을 재앙은 영원한 유황불 지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사는 자들이 세상이 변했는데 신앙도 변화를 해야지 하면서 향락과 쾌락으로 온갖 교회 안에 음행과 음란이, 향락과 쾌락과 방종과 방탕이 넘치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도 아니하는 자들과 동행하는 자들아,
회개하고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라노라. 얘기했지만 성경에 분명히 안식일이 지금 신약의 주일인 것을 잘 여러분 모르면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한테 안식일이 맞아요? 주일이 맞아요? 다 주일이 맞다고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안식일이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이 정확히 구약의 안식일이고 그 날이 딱 며칠이야.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주석을 많이 수백 명이 주석을 쓰고 했어도 그것도 모르고 주석 쓴 것들이 요한계시록을 알겠어? 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만이 사도 바울이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셋째 하늘에 가서 다 보고 배우고 들은 거예요. 에? 보고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라고 해서 다 제가 그렇게 배워왔다니까.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땅에 가면 자기가 얘기해 준 자기들이 그 천사가 얘기한 것이 땅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관심이 없대요, 사람들이. 여러분, 다니엘 71회를 신학교 다니고 목사 돼도 다니엘 71회에 대해서 몰라요. 에? 일곱 일에 나 뭐 69일에나 62일에나 49년 일곱 일에 한 일에 이런 것을 이미 저는 셋째 않을 때 예수 믿고 3년째 제 영이 올라가서부터 그때부터 4개월 동안 매일 올라가서 이 성경에 대해서 그 71회까지 다 풀어주면서 해석해주면서 다 했어요. 그러면서 땅에 가면 있을 것이다 했는데 땅에 가서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목사가 돼갖고 책을 막 갖다 기독교 서점에서 장로님이 목사님 책 왔는데요. 새 책이 나왔는데 새 책을 갖다 꽂아놔 했지. 본 적이 없어. 근데 이것도 이미 제가 줬는데 월밍턴 성경 연구란 것을 목사 되고 제가 10년 지나서 이걸 알았어요. 이게 포로 시대나 이게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 이걸 한번 보자. 여기에서 다니엘서 이게 지금 여기는 70주간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다 넣으면서 보니까 71회 의미하면서 490회라고 하면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 이걸 이제 책으로 봤을 때는 정확히 계산법까지 다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걸 복사해서 이렇게 만들 때 이걸 이 앤더스경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기 나오는 거 69일에 483년 17만 3,880일 445년 3월 14일에서
4월 6일까지 32년 AD 32년 4월 6일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11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이걸 정확히 천사가 내가 그래서 앤더스 경이라고 이 월밍턴 연구에 앤더스 경이라는 사람이 그때 영으로 가서 배워갖고 온 거야. 바울도 배워갖고 왔고 나도 배워갖고 왔고 그러면서 땅에 기록이 있대. 그래서 이것을 그때 알게 돼서 이게 지금 여기는 이게 여기 들어가면서 그 책을 제가 이렇게 봤는지 정확히 여기 지금 여기에 뭐 지금 태양력 그 4년마다 그 28일에서 29일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400년에 그 3일이 빠지고 막 이러는 게 있는데 이게 책에는 제가 확실하게 안 보고 이 앤더스경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를 알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계산법으로 이렇게 내가 이제 정확히 더 천사가 가르쳐 주서 해놓은 걸 지금 제가 이렇게 계산법으로 이렇게 해놓은 그 책이 있어요. 그걸 앤더스경 걸 본 게 아니라 그걸 해놓으면서 나중에 이 그 월밍턴 성경 연구를 다니엘서 그걸 이렇게 한번 책을 한번 보다가 주석들은 뭐 저는 주석은 본 적도 없어요. 주석을 제가 주석을 딱 피면 저는 여러분 세 군데만 딱 열어봐 갖고 개소리를 했던 헛소리를 했던 슬쩍 넘어가든지 여러분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보이느라 딱 그거 보면 딱 알아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우리들의 형상이란 것 딱 그걸 받고 삼위일체다 세 분이시다 그 하면은 그거는 사기꾼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걸 딱 해갖고 딱 요한계시록 오고 딱 11호고 우선은 주석이나 이런 걸 그 세 군데만 딱 보고 나서 그걸 다른데 뚜껑 열어보지 딱 안 하면 안 봐. 그러니까 주석 자체는 보지도 안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이 모든 내용의 비밀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 다 이미 가르쳐주 기록을 해놓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천사가 얘기했다니까 믿더라는데 그러니까 뭐 신학자나 목사들이 저거 주장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한 것을 믿지 않는데요. 네, 여러분 잘 깨닫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거룩한 왕된 제사장들을 택하시고 하나님 뜻이에요. 이때 여러분이 죄의 자리에 거룩한 왕된 제사장이 되는데 어디 죄의 자리에 앉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죄와 어울리려고 생각지도 않는 자들이 돼야지. 그래서 그들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처음 익은 열매는 신부가 되는 영광, 아들이 되는 영광, 아버지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영광. 그래서 새 예루살렘 그들의 상속은 어디냐면 셋째 하늘에도 아버지 집이 있지만 둘째 새하늘 새 땅이 거기에 자리를 잡으면 새 예루살렘 성이 모가지 잘린 자들의 성이 아니고 백성들의 성이 아니고 거기 이제 성밖에라고 그러니까 성 밖에서 쓸 피운다는 거니까 이게 그 예루살렘 성 밖에서 쓸 피운다는 말인 줄 알아. 즉 새하늘 새 땅은 예루살렘 성이 내렸지만 그 성 밖에는 저주받은 것이가니 백성들은 거기서 살고 여행하고 즐겨 사람들이 다. 그래 거기서 성 밖이라는 것은 통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성이에요. 은혜의 성.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울타리 쳐준 성 밖에 있는 것은 유황불 지옥에 들어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성 밖에 있다는 게 셋째 하늘에 신부된 자들의 영혼이 들어가 있어요. 아직 모가지 잘려 죽는 자들의 혼은 아직 안 가 있어요. 아직 환란 시대가 안 왔은 게 지금 들어가 있는 자들은 성령으로 신부된 자들, 지금 잠자는 자들, 지금까지 예수님 십자가 그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도성이에요. 도성.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요 밖에 지금 이 둘째, 이 밑에 둘째 하늘은 음부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결국은 밖에서 음부에서 쓸데없는 일을 간다 이 말이에요. 어두운 데서. 이 뜻을 잘 알고 그래야지. 모르고 떠들으면 배만 아파잉? 맨날 그 성도들이 설사똥만 싸는 거야. 그 봐봐. 너희들이 가리키는 신자들 뒤 똥구멍 따라가봐. 그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설사똥을 싸가지고 네가 준 말씀에 다 설사해가지고 설사똥 따가지고 하나님 일도 못해. 아이 설사똥 싸야 되는데 계속 똥딴데 어떻게 하나님 일하겠냐. 똥톡한다는 게 바쁜데. 나는 그런 비유로만 비유를 해.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죄에는 동참도 하지 마라. 육신의 거에 동참도 하지 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말씀과 오늘 말씀을 두 개 합쳤으면 11시쯤 끝날 거 어저께. 그래서 제가 두 번 쪼갠 거야. 할 말은 더 많아. 아직도. 다 못 해주는 게 참 아쉽기만 해. 예수님도 그랬을 때 제자들 가릴 때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아쉬웠을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 사도 바울이 봐봐. 그들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야. 아직도 더 가르쳐줘야 되는데 더 믿음에 굳게 세워놔야 되는데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진실로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님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그래서 저는 저하고 이렇게 상담하던 말하러 와가지고 육신적인 소리하면요 그건 목사고 신자고 별로 저는 그 얘기 안 해요. 그런 자고는 다음에 얘기해도 내가 쓸데없는 하나님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토론하듯이 자기가 모르는 건 또 아는 걸 가르쳐주면 그걸 생각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아 이 말이 맞네 하고 올바로 듣는 자가 되면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린 놈이야. 아까 에스겔서 13장 말씀처럼 13장에 거짓 선지자에게서도 거짓 여자들에게서도 다 하나님이 백성은 다 풀려내 주신다 하잖아 나중에. 안 나오는 놈들은 다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은 다 지옥불이고 얘들아 지금부터 길거리 나가서 여자들이 목사라기도 목사라고 하지 마라. 딱 냉정하게 부정을 해. 나는 여자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인간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대통령을 박근혜나 윤석열은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대통령이 탄핵을 되면 대통령 아는 거야. 여러분 공무원도 그렇고 모든 생활에는 자기가 거기서 정임 퇴임을 할 때 자기 임기를 마쳤을 때 그 직을
수행했으니까 수행이 된 거지. 수행도 못한 자들을 대통령, 전 대통령이라 이런 곰 썩은 놈들 그냥. 응? 잘 여러분 말씀 깨닫고 우리는 육신의 것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작은 거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죄에 참여하여 받는 그 재앙의 멸망에 이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왕된 제사장으로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신부들로 자기의 빛난 세마포를 준비한 깨끗한 온전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이제는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생활이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